네,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상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명기 26장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6장 오늘 읽게 되는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게 될 때에, 이 정착한다는 것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에 26장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례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자, 2절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어드리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결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첫 결실, 농사든 목축이든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오라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중앙성소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라입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가지고 오라,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간 자가 3절 이후부터는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라라고 시킵니다. 그건 3절부터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께 말하라라고 쭉 시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만물을 가지고 오라 하는 만물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백하라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만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피고, 이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무슨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신 건가, 그 신앙 고백의 의미는 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22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이정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만물이 어떤 의미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베코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베코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베코르라는 말은 어떤 것이든 첫 번째 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베코르가 첫 번째 난 것이라는 뜻인데, 사람에 적용하면 첫 아들, 첫 것 이런 뜻이에요. 맏아들 이런 뜻입니다. 가축에게 적용하면 첫 새끼 이런 뜻이겠죠. 곡식에게 적용하면 첫 번째 결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베코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베코르라고만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베코르만큼은 내 거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 때가 출애굽기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오늘 신명기 26장에는 곡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 짐승, 오늘 본문은 곡식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내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것들은 다 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당하게 내 것이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오시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완강했던 바로의 마음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했던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쭉 내리시다가 그 마지막 재앙이 백호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멸절시키는 재앙입니다. 그것이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은 다 죽습니다. 그 재앙이 일어나면 이 집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뭐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장자니까 우리 제 3남매 중에 제가 장자예요. 제가 죽고 우리 세 자녀들 중에 또 하나가 죽는 겁니다. 한 집에 장자씨만 다 죽어나가니까 희한하게 생각한 거죠. 야, 이게 모두가 죽는 재앙이로구나를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주지 고센 땅만큼은 같은 애굽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겠습니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때 유월하면서 이스라엘의 집에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새끼는 보존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야 될 그 처음을 보존하신 후에 이제 너희들에게 태어날 태에서 나는 모든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 말이야.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을 하나 나의 은혜와 긍휼과 언약에 의해서 구원하셨다를 기억하는 장치가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하나님 많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확을 주셨네요 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경험한 자들이 드리는 겁니다. 조금 뒤에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처음 것이 많이 나타났어요. 구약은 말도 할 것 없이 많고요.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 가운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첫째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뭐 해달라고요? 사랑해 달랍니다. 나에게 바쳐라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 충성하라가 아니라 나를 뭐 해달라고요? 사랑하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첫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첫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유명한 능력의 선지자 한 분이 나오죠.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도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이전까지의 이스라엘들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 겁니다. 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그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였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잘 되게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죠. 엘리야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을 내려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 아멘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사업장 가서 주님, 이 사업장에 기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아마 귀싸대기를 때릴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대로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1년, 농경사회에서 1년 동안 비가 안 와도요, 이건 정말 대흉년입니다. 우리야 지금이야 산업화 혁명을 지난 후에 인류 과학 문명 속에서 자연과학의 창궐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에너지와 음식을 축적해서 먹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당시는 1년만 비 안 와도 전부 굶어 죽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그 3년 반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비 올 시기가 아니었던 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악에 바쳐서 450대 엘리야가 일로 싸워서 엘리야 선지자가 전부 승리한 후에 바알 선지자 450을 척결한 다음에 엘리야가 했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가장 먼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한 행동,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양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먹는 거예요. 기근을 내려달라고 한 번 기도했는데 들어먹었는데, 비를 내려달라니까 안 들어주셔요. 두 번째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멀리서 조그만 구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비 오는 계절이 아닌데요, 구름 낄 날이 아닌데요. 다 비웃었겠죠. 호들갑을 떤다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조그만 구름이 아주 시커먼 구름으로 바뀌더니 가나안 평지를 뒤덮고 많은 비바람과 함께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촉촉이 적신 거죠. 엘리야가 처음 것을 알아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아, 저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거예요.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면 우리의 생명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25일 날 함께 살기 프로젝트 했잖아요. 참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준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분을 만났어요. 우리 지난 25일 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집을 전체적으로 구조하는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바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에 저는 감히 부탁을 또 못 드렸는데 우리 문집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전까지 수없이 많은 개척교회를 섬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시겠다고 자원하셨어요. 야, 일이 진행되겠구나. 근데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도 근데 본인이 속해 있는 로터리 클럽도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 일이 되겠구나. 이런 리모델링 끝날 문제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 3남매의 장학금과 노트북, 학용품, 그리고 이 공부방을 좀 마련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잔뜩 들었어요.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왜 1,000단위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성탄원금 나올까? 배치하면 나올까? 그때 영상 제작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목회자들에게 영상 25일 만났잖아요. 3주 전에 영상을 제작할 걸 보여준 거거든요. 하라고. 근데 그 중에 네팔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성탄 전전주일날, 목사님, 저도 감동이 되어서 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안 알려줬어요.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하고 계좌번호 안 알려줬어요. 근데 성탄 전주에 목사님 진심입니다. 저는 그런 선교사님 처음 봤어요. 봤는데 익숙한 분들이 다시 이렇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심인 줄 알고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어요. 1분도 안 돼서 바로 목사님 마음만 표현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헌금하기 25일 전 20일인가 21일이래요. 제가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25일 날 영상 보기 전에 헌금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영상 보는 날 했어요. 영상 보고 나서 거기서 막 주머니에 지갑 빼고 하지 않았어요. 영상 보는 날 헌금을 했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딱 첫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드렸던 그분의 손길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알아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니까 그 중에 첫 번째 한 사람 거 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장치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여기 또 5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지요.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이 내가는 만물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를 가리킵니다. 그 예배자들은 내가 오늘 물론 모세의 설교는 미래에 될 일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화해서 설명하죠.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수확물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는 첫 열매가 아니로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민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보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5절부터 9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는 비참한 족속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야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힘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소수로 70명이 거류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약하고 초라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들보다 더 훨씬 멋있고 훌륭한 백성이 아니라 정말 소수 70명에 불과한 이방인이었고 나그네 같던 방랑자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나라를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크게 만들어 줬더니 애굽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죠. 압제하죠. 고통하고 중노동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첫 번째 동사 들으셨어요.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는데 자기들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고통하는 소리수 가운데 부모님들은 엄마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직접 변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기 들었어요. 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7절 후반에 보면 그들을 보셨어요. 쫙 살펴보셨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가끔 휴대폰을 찍으면 잘 나왔는데 안 나온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갤러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눈을 감았나 안 감았나 확인 다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셨어요. 자세하게 살펴보신 후에 8절에 보니까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다시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팔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함께 읽습니다.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들여보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주셨느니라 라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확물을 드리고 이 수확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첫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이만큼 비참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구원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가진 백성으로 우리가 있구나 하는 걸 자랑스럽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격적인 구원을 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애굽을 나왔지만 사실 백성들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정말 막막한 광야였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누울 만한 집이 있죠. 노예로 있을 때는 물론 마실 물이 있고 먹을 만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내몰리게 되면 누울 만한 집도 없어요. 먹을 음식도 사실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해요. 망망한 마치 해변,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가야 돼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길이 없고 길이랑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광야였어요. 물론 노예를 벗어난 기쁨과 감격은 충만했을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았지만 곧바로 마주친 그런 광야의 현실은 답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어둠과 찬바람이 엄습해오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해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놀라운 거죠.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 마음속에는 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저리로 가면 길이 없다는 것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모세에게 찾아가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닐까?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을 겁니다. 분명 가깝고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깝고 빠른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돌려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러나 마침 광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 바다는 마른 땅같이 건너왔지만 막막한 광야길은 길이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인도와 보호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이제 죄된 삶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나 세상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냉엄한 현실이 찾아왔지요. 예배를 드리고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역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고 물리고 경쟁에서 이겨내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광야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그런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눈앞에 목격됐다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 체험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걸,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분이며, 하나님은 무관심하며 침묵하는 분이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멈추면 함께 멈춰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기둥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끔 좀 못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야, 차라리 지금도 구약처럼 우리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 참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출근을 했는데 옆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를 호위하면 사람들 무시 못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신 번쩍 차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약을 읽고 있잖아요.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지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도다. 지금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었듯이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말씀을 통해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못 갈 때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중보자에게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 은혜 따라 21년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겪고 홍해바다 가르고 수많은 대적들을 이겼다고 해서 믿음이 훌륭할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신명기 후반기를 읽을 텐데, 신명기 후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시험의 점수를 이야기해. 점수. 목이 뻣뻣해. 점수가 그거예요. 우리가 작년을 이겨왔던 건 이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천년배를 드리면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은혜가 그걸 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목이 뻣뻣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실 뿐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탄식하게 하시고, 힘들더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내 삶의 걸음을 걸어오게 하신 것,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게 만나예요. 제가 먹어볼 경험은 없습니다만 추정컨대 맛이, 조금 과격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더럽게 없었을 거예요. 진짜 더럽게 없었어요. 과자도요, 1년 365일 과자만 먹어봐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옛날에 어머님이 짜장 소스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5일 내내 짜장만 먹는데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약속의 땅 늘 들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그 땅,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민족의 공동체 정신과 혼이 있는 그 땅에 가서 내가 곡식을 심어서 싼, 평양 용어로 이밥에
고깃국에 먹고 싶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곡식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쌀을 구경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평생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맛없는 만나만. 부모님들은 그 고기에 그 밥에 맛있게 해서 주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 이걸 주셨기 때문에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우린 죽었던 사람이에요. 첫 것을 요구했던 우리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인데 주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당연히 지금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게 하셔서 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만큼 주셨으니 이걸 드립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이 박해를 피해서 17세기 초에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간 신실한 크리스찬들 청교도라고 하는 프리탄이라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수개월 동안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수개월 여행에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3분의 1 이상이 배에서 다 죽었어요. 기근과 고통과 아픔으로 다 죽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도착해서 뭘 해야 될까요?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고 곡 심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한 게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짓는 거예요. 페코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디언 족속이 희한한 거예요. 쟤네 뭐하지? 그래서 곡식 주었어요. 그래서 땡스 기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펴야 된다는 이 베코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드렸어요. 우리도 쉽지 않아요. 신자들에게 베코르 사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감격도 상실해버리고 도덕과 윤리도 다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첫 열매를 드려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첫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고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삶 속에서 구현하시고 그 나라를 갈망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만물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만물을 내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린 흔히 손이 안으로 굽듯이 내 나라와 내 의가 먼저예요. 교회도 보세요. 내 먼저 다 내 거예요. 내 공동체, 내 뜻, 내 의지,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권세.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책임지신다. 인도하시고 그렇죠? 들여보내시고 주시고 그 앞에는 들으시고 자세히 보고 자세히. 올 한해 첫 열매를 일단 들으셨어요. 첫 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든 여기서든 드렸어요. 52주 매주 예배를 첫 예배, 첫 열매 드리듯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이걸 청교도인들이 믿었어요.
우리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자로 오늘을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